어떤 어머니에게 딸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모두 장성을 해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딸은 우산을 파는 집, 이 가게가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다른 딸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위가 모두 같은 놀이동산에서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딸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날씨가 맑거나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나 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맑으면은 이 우산 가게를 하는 딸네 집에 장사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면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집, 이 딸네 집에 장사가 안 될 것이니 이 걱정이 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웃집에 아주 친한 이웃집 부인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될 테니 기뻐하고, 굳은 날에는 우산 장사가 잘 될 테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좋은 일이고 날씨가 맑아도 좋은 일이네요 라고 새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를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을 앞세우게 되고, 그러나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게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다양한 반응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그리고 깊은 신앙인으로 잘 알려진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갈대란 연약한 풀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인간은 때때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생각이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품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 반응이 진정 중요합니다. 유명하게 잘 알려진 예를 하나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경쟁 회사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모두 세계를 향해서 진출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장을 살펴보다가 아프리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모두 시장을 조사할 직원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데요. 한 회사의 직원은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기 진출했다가는 우리 회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직원은 다른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두 회사가 결정하는 방향은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는지가 중요한지, 한때는 일반 서적들 중에서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 생각의 변화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에 관한 책이 한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참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걱정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40%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12%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8%는 그나마 걱정할 만한 것을 걱정하더라고. 이 걱정하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직접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걱정하는 모든 걱정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이 목숨에 대한 걱정을 거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만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이 큰 것은 진정 하나님의 소관하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이 우리의 옛말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이 세상에 나서 굶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외모를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참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많은 것을 관리하느라고 애쓰는 것이 현대인의 살아가는 일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지나쳐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 궁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새에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만히 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새는 생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법이 없습니다. 새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저 먹는 것 찾아다녀서 부지런히 먹는 것이 새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것이 전부인데요. 생각할수록 이 점이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심지도 않습니다. 애써 거두지도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새가 수집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새가 하지 않고 자연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는 부지런히 먹고 찾아다니면서 먹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이 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또 많은 것을 관리한다고 합니다마는 훨씬 더 큰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수도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자녀라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참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길러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이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구석구석 전부 다 신경 쓰고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조금 전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처럼 자연이 감당하는 부분까지 우리 인간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까지 인간이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마찬가지로 저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러나 그런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자,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봤더니요, 옛날 분들이 옷을 지어서 입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길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일, 그것을 배틀에 놓고 짜는 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을 때까지 이 모든 일을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백합화가 무슨 길쌈을 하겠습니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 들의 백합화가 옷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필적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본다면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1위에서 10위에 드는 그 엄청난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설명을 보면은 당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자요, 가장 명예롭고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이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찬란하게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그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영광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의 판단을 어디에 두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한번 비견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현실 생활에 너무도 밀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솔로몬의 영광만을 보고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보이지 않게 백합화가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헬라어로 보니까 올리고 피스토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올리고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작은 염려들은 보다 큰 염려 속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잠재의 능력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서서히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입장은 늘 자식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간됨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사실 공부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으련만 걱정했다가도 감기라도 덜컥 걸리게 되면은 지금 공부 걱정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또 이렇게 밝게 씩씩하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신앙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주님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 한 가지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대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진정으로 염려할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생각하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들,
이 일용할 양식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말씀임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오늘 괴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불확실합니다.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십니다. 미래의 걱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매여서 사는 동안 오늘의 즐거움은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근심과 걱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연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내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동안 있었던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교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 일에 그 수많은 걱정들,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주와 동행하며 또 즐거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저 모든 걱정, 근심, 또 심지어 우울증까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이 즐거움, 마음의 양약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